반갑습니다. 화성에서 온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위인이나 또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루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배우고 그의 책을 읽고 그러한 영상들을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또 그가 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에게 또 우리의 심정에 와닿는 말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삶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따르고 또 어떤 때는 맹목적으로 그의 말을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또 정치 지도자나 또 앞서가는 사람들을 많이 따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제해서 무슨 뭐 용기 어천가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무슨 뭐 어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붙여야 될 그 찬송을 사람에게 붙여서 어떤 대상이나 인물이나 또 그 집단들을 따르려고 하는 추세들이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제 마음과 진심을 조금 더 깊숙하게 수준 있게 높여나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 찬양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돌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나 팬덤에다가 돌리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우리의 가장 진심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이라 하면 그냥 단순히 노래하는 거 부르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복음서 하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찬양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든 가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원히 깨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보통 보면 무슨 뭐 용비 어천가 뭐 어떤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어천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명목적으로 따르고 그 사람을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풍자하는 별로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정말 원래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오늘 성경이 뭡니까? 주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주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원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깨어난단 말이죠.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그동안 들어왔던 지식이나 정보나 또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어떤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결단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육신의 것이라는 거죠. 내
분해에서 나오고 내 감정과 내 결단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나오는 말씀처럼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똑똑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보람있게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육의 생각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영혼이 깨어나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상대방에게 좋은 그러한 사랑과 의미를 주고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가 된단 말이죠. 의미 있는 보람 있는 대화가 되고 또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내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육신의 지식과 내 육신의 경험을 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그래 맞아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건데 그래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라고 말들을 하겠죠.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지식들 내가 몰랐던 것들 또 때로는 정말 재밌네 하고 박수도 먹고 또 많은 청중을 웃기기도 하고 또 쥐락펴락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사람들이 다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면요 정말 내가 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그런데 그러한 말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꼬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내 눈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았던 내 귀가 사람 이야기를 듣고 TV를 보고 또 유튜브의 내용을 내가 보고 들었던 그런 내가 영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의 일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영혼이 쫙 깨어나면서 그동안 내 육신이 활개를 치고 내 육신이 아는 체를 하고 내 육신이 정말 교만을 떨고 내 육신이 욕심을 가지고 내 육신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쫙 내려앉고요 영혼이 쫙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영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깨어나면요 남이 나한테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그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그 애굽에 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요셉아 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아버지 야곱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누구도 요셉에게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깨어나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나에게 오는 시련이 오고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영혼이 깨어나면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겁니다.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온 세계에 다 있어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신화에 보면 이제 제우스 신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이 온천지를 만들었다고 말하죠. 그 제우스 신이 딱 하늘에서 보니까 저 인간 세상에 너무 예쁘고 너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아기를 낳는 겁니다. 신이 인간의 세상에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설정 자체가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입니다. 그 헤라클레스인데 이제 그 제우스에게는 원래 부인이 있어요. 원래 그 부인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인간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이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이 아들도 신을 자기 아빠한테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지혜롭고 용맹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 누구도 이 헤라클레스를 죽이지 못해.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를 미치게 만들어요. 정신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죽도록 만들어서 이제 정신 이상자가 돼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요. 헤라클레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깨닫고 내가 지금 왜 그랬을까? 하고 절망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니까 누구누구를 찾아서 선행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괴물을 물리치고 자기가 이제 좋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줘서 내가 이제 다시 그것을 참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설정이 그리스도와 신앙이 먼저 말이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신은 인간보다 힘이 더 세다. 능력이 대단하다. 인간은 신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신은 자기가 화가 나면 인간들을 괴롭힌다. 못 살게 군다.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신이 화가 나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다. 라는 생각 가운데서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고 그렇죠. 제우스가 있고 그의 부인이 있고 또 그의 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들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다. 라는 설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걸 읽고 너무 신기하게 읽지만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진짜 있겠어 하고 다 안 믿죠. 근데 안 믿는 대로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서 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들이 화가 나면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고 또 그 신들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다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일반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했고 또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 이삭에 복을 주시지만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연단시켜서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또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가운데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영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 보람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병량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위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찬양하고 인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더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